오직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우상설을 섬깁니다. 다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극히 없을 뿐더러 사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 되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중심을 다한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에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 중에 사실상 90%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데 뭐 범죄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데 계속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90%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헷갈려요. 본인은 뭐 깨끗합니까, 그죠? 계속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뭐 그런데 무슨 전도 선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사실상. 본인도 몰라요. 하나를 놓친 겁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래 나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면은 응답받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빌립보 3장 제가 7절에서 9절 읽어줬던 그겁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동일합니다.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죽음의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특징입니다. 그게요. 응답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응답을 받죠. 우리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돈이 필요 없다거나, 어떤 뭐 일이 필요 없다거나, 어떤 자리가 필요 없다거나, 능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세상이 말하는 응답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엉뚱한 응답 붙잡고 있습니다. 거의 육신의 응답이요. 육신의 응답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 많이 붙잡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왜? 뭔가 좀 이렇게 뭐 아팠는데 안 아파졌다, 뭐, 그죠? 돈이 없는데 돈 좀 생겼다, 뭐. 재벌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네요. 재벌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프다가 나왔으니까 난 안 아프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괜찮아졌다. 감사할 일이에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맞을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전달하는 응답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거기에 무슨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전도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나는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다 라고 마음에 담겨 있다면은 여러분 0.0001%에 속하는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전도 선교도 하는 것이지 전도 선교가 인생의 목적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 헌금, 전도, 선교 이러지요. 이런 많은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와 있고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까지 가라 증인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성경이 적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극소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많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모세는 80대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까지 살았잖아요. 장수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를 부름받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누리면 됩니다. 한 가지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이란 단어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일성, 재창조, 응답 따라옵니다. 오늘 히스기야 본문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오직 됐어요. 천사 한 명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전 단번에 끝냈어요. 그것 때문에 아수르는 멸망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무너진 시초였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증거였어요. 유일성 응답은 재창조 응답 와버리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오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많은 답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도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들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또,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틀린 거는 아니라도요, 응답받기에는 크게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다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외로 저희는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도응답 받는 것도요, 불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완전 틀렸잖아요. 그럼 남녀 호랑객교는 확실하게 응답받겠네요. 저 천주교 불교신자는 더 많이 응답받겠네요. 그런 이상한 생각 갖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자꾸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반대적인 거 생각해요. 그럼 기도 뭐 열심히도 하지 말고 최선도 다하지 말고 뭐 대충 하란 말이면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응답의 기준이 안 됩니다.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너희가 어찌 응답받지 못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다. 성경 나와 있어요. 응답받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하나님 계획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응답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데서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네,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이 필요 없냐? 예, 최선이 필요 없냐? 중심이 필요 없냐?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마음에 담으면은요. 내가 정말 이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갑니다. 그죠? 그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중심이 드러나요. 그 증거로 마음도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최선도 다해요. 마음도 담아요. 그렇죠? 헌신도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담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런 모양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그 모양 자체가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다고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까? 이런 자꾸 이상한 생각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뭐 실수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또 일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처받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지게 탕감받은 자예요. 그죠? 누가 내한테 100데나리온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렇게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다가 막 지금 나름대로 엘리트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영적 문제 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뭐 명상, 기운동, 청소년들은 특별히 UAG 문화 이런 거 자꾸 파고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잖아요. 보고 못 듣는 상태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문제 오죠.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마귀에게 눌렸다고 합니다. 눌린다는 거죠. 근데 왜 눌려있냐 이러죠. 눌려있어요.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요. 뭐 돈도 조금 벌면 기분도 좋을 수 있다니까요.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사업이 잘 되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때뿐이지.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 근데 좀 교회 나면 가볼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 좋네. 그래. 아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에 대한 과정도 모르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 응답 줘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해결 어떻게 합니까? 문제 터질 건데. 돈으로 해결할 겁니까? 능력으로 해결할 겁니까? 수단 방법 쓸 겁니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그거 할 겁니까? 평생의 문제에 매여 살아갑니다. 좋은 문제든지 나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평생 매여 삽니다. 하나님을 쓰시죠. 근데 쓰임받기가 어려워져요.
본인은 자꾸 어려워져요.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본인은 자꾸 어려워져요. 우리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만 붙잡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진짜 불신자가 아무 문제 없다. 이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철다성이 없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18만 5천의 군사를요 1,000명을 보내 끝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아니 1분 만에. 아니 10초 만에 끝냈다니까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내요, 하나님은. 건강이 문제죠. 한 방에 끝낸다니까요. 1,000명 보내면 끝난다니까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 문제 끝냈어요. 사단이 건세 끝냈어요. 운명 끝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엄마가 하도 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심하게 때렸다 합시다. 이 애는요, 맞으면서 엄마 붙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왜? 오직 엄마 아니면 답이 없어. 상황이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축복을 줘놓고 우리 보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불의이웃 대상인데 그 대상한테 가가지고 불의이웃 좀 도와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아무리 맞아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좀 발휘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부르신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우린 영적인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지명수배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요. 지명수배 받았어요. 그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면 그 떠난 동시에 오만 강도들을 도둑들이 무구르한 시대였습니다.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들 보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렇죠? 그들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줘놓고 가라는 거예요. 쉬워요. 그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전도 선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자꾸 반대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회사도 다니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수단이에요. 그렇죠? 모든 건 방법이에요. 길이고 통로예요. 아니 당신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나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합니다. 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막 청소하시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 위해를 합니까? 내가 정말 회사에서 이바지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한테.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현실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99.9%는 다 그런다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 계획.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설 계획. 하나님 계획 두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직장 가질 이유 없어요.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돈도 벌고. 사업하지 말라니까 사업도 하고. 국가 이바지 하지 말라니까 국가 이바지도 하고. 덤으로. 그렇죠? 집도 사고 덤으로. 그러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예. 지혜를 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하늘의 천사와 흑암의 근세 악령들과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군천사들의 도움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겁니다.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쉬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요, 문제 오고, 뭐, 사건이 오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처가 없어지냐? 아니요. 작아져요. 문제가 없어지냐? 아니요.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작아져요. 사건이 크다. 더 큰 응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작아 보여요. 문제가 크다. 더 큰 응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문제는 작아 보여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오직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의 군사가 끝나버렸어요. 오직을 붙잡았다니까요. 불신자가 말하는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클수록요, 어떻게 좀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내 삶이 좀 고달프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더 큰 기적은, 더 큰 역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42명, 42명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말미암아 나라는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총 19명 왕이 나왔어요. 남유다에 20명 왕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이 중에 4명, 그나마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 요시야, 딱 4명 빼놓고는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솔로몬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 두 쪽 만들어 놨잖아요. 요시야 왕은 조금 일찍 죽었어요.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일 못했어요. 하나님 보기 정직한 왕이었는데 큰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엄미에게는 2왕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했던 왕은 딱 2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이 엄마의 영향을 받았죠. 어릴 때 언약을 각인하니까요. 첫 번째 일으킨 일이 뭐냐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 뭔 일을 했니까 우상숭배를 제거했어요. 신당을 지금 다 없앴어요. 자, 이거는 쉬워요. 왕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신당 없애야겠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못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노뱀을 없앴어요. 노뱀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 갈 동안 이스라엘 불신앙할 때 이 불뱀이 나와가 막 물어 죽이잖아요. 그때에 이 노뱀을,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 다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의미하거든요. 그 노뱀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이거를. 그걸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죠? 성경 원본 없습니다. 하나님 다 없애버렸어요. 뭐, 어디 노아 홍수할 때 배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 못 찾아요, 절대로. 싹 다 없앴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뱀뿐만 아니라 싹 다 없앴어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거 붙잡고요. 그거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왜 우리 천주교를 그렇게 욕했습니까? 거기다 마리아상 갖다 놓고, 베드로상 갖다 놓고, 뭐 바울상 갖다 놓고, 그걸 기념한다 이런 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 있으면 그것을, 발가락에다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다가, 돌멩이다가 그 발가락에다 뽀뽀하고 반짝반짝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 노뱀을 또 만들어 놓고, 노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요, 숭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없습니다. 그거 쉬운 거 같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몇백 년을 이어왔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춘교가 나올 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마리아상, 바울상, 베드로상 싹 다 없앴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천몇 병 동안 또 해왔던 거예요. 관습 이거 전통이에요. 그걸 한 방에 없었다는 것은요, 보통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없앴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요. 노뱀을 생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어쩌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애버렸어요. 야, 이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도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쳤어요. 여러분, 아수르는 좀 특이한 민족이었어요. 그 특이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제국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모든 나라들은, 민족들 다, 자기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제국을 만들 때 통치하는 지배로 갔어요. 근데 아수르는 희한하죠. 나라를 딱 해가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해가 이쪽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나라 갖다 놔요. 자기 다른 나라 정복한 데다가. 그 나라에 있는 남자들 싹 끌어가지고 또 여기 갖다 놔요. 무슨 말입니까? 혼혈 정책을 썼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만들었어요. 이러면 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게 탄 붙은 거 있죠. 끼르기스탄, 무슨 있잖아요, 탄. 싹 다 독재 국가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나라들이요. 다민족이에요. 진짜 골고루 섞여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미얀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그다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이 큰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살지만 같은 나라가 아닌 카린족이나 이런 사람들 자꾸 연합을 안 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 민족 아닌데 뭐. 다민족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국가에서 뭔 일을 하고 무슨 독재하고 신경 안 써요. 내 안위만 괜찮으면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해요. 민주주의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참 잘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요? 단일 민족이거든요. 물론 다민족이 있죠. 근데 단일 민족이 강해요. 그 장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잘못하고 싸우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싸운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 사상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본 식민지 사상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싸우고 짓듣고 그런다. 그거 여러분 스스로요 춤 뱉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 민족이 대단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심어놨거든요. 못되들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항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싹 다 죽이는데 좀 심하게 된다. 사람의 피부를 다 벗기가 죽여요. 이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제국을 이루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그때 왕이 사네빌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사실상. 이래가지고요. 사실상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잖아요.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근질근질하고 있는데 8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때 히스기야가 때마침 조공을 안 바치네요. 잘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근질근질한데 이거. 자, 먹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이래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18만 5천의 군사를 가지고. 아니, 경기도 땅도만큼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마이클 타이슨 있잖아요. 그 권투 선수. 그 사람이 했던 명언이란 명언인데 사실 명언 같지도 않은 명언. 어떤 때는 되게 무식한 얘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 타이슨하고 이제 권투하려고 이제 붙으려고 싸우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나왔는데 주먹 한 대 맞아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전략이 뭐가 가는 본능적으로 하다가 다 키워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정말로 당황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요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아예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게 나와요, 원래. 각인된 게 나와요. 해야겠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각인된 게 나오는 게 본능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요, 화해 요청을 했어요. 나쁜 건 아닌데 화해 요청을 했는데, 사내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지금 시절하면 몇천억 되거든요. 그거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금이 없으니까, 은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걸 다 벗겨가지고 갖다 줬다니까요. 이래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내립이 그러다 안 들어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종 한 명을요, 저기 애굽에 보낸 거예요. 예, 군인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시킨 거예요. 이래내니까 이제 그걸 또 사내립이 알았네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내립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일단, 그래도 이 민족이 당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분열 정책 썼어요. 내가 하나님이 뜻이,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냐? 내가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안 죽인다. 손 안 대고 너희들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 더 좋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는 어떻게 했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지금 정복해 갔는데 그들의 신은 다 가짜인데 너희 신만 진짜냐? 세상에 신이 어딨냐? 이렇게 딱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요, 정신 차린 거예요. 첫 번째는 위기를 겪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실수를 행하잖아요. 화해 요청도 하고, 군인들 요청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요,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가 들으니까 정신이 버쩍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보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벌어질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그냥 예배 아닙니다. 평소에 예배 드리지만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예배.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 이미 하나님 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그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는 예배. 그게 시작이에요. 좀 늦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내립이 준 이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번이죠. 오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기도 진짜 제대로 언약 기도했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주십시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 보여주시고 전도선 계획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답을 줬어요. 그것도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절대로 안 망한다. 확인시켜줬어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 31절 보니까요, 유다 도속 중에는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네, 실패 없습니다. 있어도 그거는 세상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룹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 문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들 때문에 더더욱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돼야 됩니다. 0.0001%의 사람들이 증인 못 되면은 도대체 누가 증인돼야 되고 누가 세계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18만 5천의 군사를요, 하나님 천사명 보내 끝내버렸어요.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게 간단해요. 경제, 하나님 일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한 거예요. 반대로요, 안 되면 한 방에 망한 것도 사업이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성공도 마찬가지.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니, 이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저기 광주에서 건물 무너져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죽을 날이 왔네. 죽자.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그래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관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일입니다. 그 일에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완전히 성령으로요. 그렇게 안 하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기 위해서 불꽃 같은 능동자로요. 저와 이를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표현 다르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는데 어차피 한번 가는데 천국 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죠?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안 돼요. 오직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이에요. 그죠? 그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많은 배경과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뭘 얘기할지를요, 분명히 적어 놨어요. 그걸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전도자 통해서 이미 전달되어졌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사건, 성경에 통한 인물, 성경에 통한 문제, 성경에 통해서 응답, 이거 다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3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는 맞는데 지금 내 시간표에서 확인하는 거.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때 뭐냐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 무섭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옛날에 몰랐어요. 자꾸 딴 얘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죽어요. 우리는 딴 거 반복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어느 날 문제 터지는데요, 어느 날 좋은 일도 벌어지잖아요. 좋은 사건도 벌어지고 안 좋은 사건도 벌어지는데 반복된 말씀이 그때요, 딱 드러나요. 히스기야가 사실은 각인이 안 됐는지 문제 터질 뿐이니까 앞뒤 좌우를 못 살피는 거예요. 물론 돌이켰죠.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은데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요, 듣고 있으면은 어느 날 일이 벌어질 때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알아야지 생각나고 깨닫게 하죠. 들어야지 생각나고 깨닫게 하죠. 까딱하면 우리 종교생활은 착각합니다. 막 문제 벌어지면,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성경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을 왜 찾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데 중인대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확인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확인한다니까요. 그겁니다.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위로도 받기도 하고요. 힘도 얻기도 하고요. 그죠?
또 구체적인 말씀 듣다 계획도 생각되고요. 그 말씀이 중인된다는 말씀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날따라 확실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신자 시스템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라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각인시키라. 반복시키라. 최고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빌립보 3장 1절에는요. 내가 같은 말이 쓰는 것은 내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쉽다. 나도 편하다. 근데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걸 확인하는 건요. 안전한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7번 재앙을 맞았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왜 반복을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다가 속국을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그러다 나를 잃어버리다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거 왜 합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또 회복시키잖아요. 그럼 또 잊어버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요. 지속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걸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라. 3분의 2번이에요. 3분의 1번이 그거라면 3분의 2번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역자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집중해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무서워요. 진짜 세대가.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아마 실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4차 산업에 대해 조금 실감 듣기 전에 총 갈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진짜 영적 문제 많이 옵니다. 저는 3차 산업 시작하고 나서 그 혜택, 대표적인 인터넷입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에 사실은요, 대중화됐어요. 초반, 90년대 후반에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 이후로 그 문화를 접한 사람, 특별히 그때 태어난 사람들 있죠. 완전 그 전후가요. 완전 달라요, 생각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세대하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정보가 잘 안 접해요.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 생각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영적 문제 완전 다릅니다.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물론 젊은 세 똑같습니다. 근데 안 외롭게 만드는 그죠? 그다음에 술이나 이런 것 통해서 완전 사람이 무너지지 않지만 또 즐겁게 만드는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시간 때우게 만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늘려버렸어요. 3차 산업이 시작하고 그래 됐어요. 4차 산업은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영적 문제는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니까. 이제 급속도로 심해지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졸면서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집에 가고 아무 영향 없습니다. 있으나만 합니다. 진짜. 은혜로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영향 없습니다.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안 만들면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담긴 대로 나와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겨도요. 어느 날 문제 터지고 좋은 일 터지면요. 그게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체험하거든요. 그때는 사람 바뀌어요. 어릴 때 줘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3번에 3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전도자, 제자에게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후대가 받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후대가 받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 받아요. 그게 물 한 잔 대접하는, 냉수 한 잔 대접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아니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좀 더 편하지만요. 바울은 전도 많이 하고 중요한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만큼 고생만 했어요.
근데 천국의 상급이 참 재밌죠. 네가 전도한 게 네 천국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 하나님 다 전도했지. 마음을 갈급하게 하고 그 생각을 꺾은 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나니라니까요. 바울이 받은 모든 축복은 아나니가 받은 거예요. 그게 섬긴 자에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을 누리는 언약식 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